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 마리아. 오늘은 대광절 세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시므온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지난 주간에는 안나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마리아의 신앙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할 때, 신앙 고백을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역사를 기록하는 요세퍼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기록한 내용에 보면 마리아는 12살 때 요셉하고 약혼을 했다 그랬습니다. 아직 결혼하기 전 12살에 약혼을 하고 15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잉태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도 결혼하기 전인데,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한 사람이나 혹은 결혼하지 아니하는 처녀가 혹시 어떻게 해서 임신을 했다 하면 당시 법적으로 이런 사람은 간통죄에 해당이 돼서 돌에 맞아서 사형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처녀의 몸에서 약혼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결혼하지 아니하는 상태였는데, 결혼도 안 한 처녀의 몸에 임신을 한다고 그러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법적으로는 사형을 당해야 되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에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하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형당할 각오를 하고 욕을 먹고 그리고 핍박을 받으며 죽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 때문에 마리아는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는 성모 마리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42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 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리고 4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놀라운 일이
지금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처녀의 몸이라니까요. 처녀의 몸.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 기가 막힌 짓이잖아요. 파혼도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파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형을 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신되어진 것이 무슨 죄를 지어서, 다시 얘기하면 무슨 성폭행을 당해서 무슨 간통을 당해서 임신을 한 게 아니라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된다 그 얘기예요.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이 잉태를 시켰다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도록 성령이 그렇게 역사를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마리아를 특별한 여자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그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인 것. 옳습니다. 사람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법적으로 사형당할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나는 헌신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마리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본인도 스스로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한 내용이 여자 중에 너는 지상 최고의 여자가 될 것이고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가 스스로 또 말하기를 보라 이제 이후로는 만세의 날을 많은 사람들이 복 있는 여자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가 됐잖아요. 전 세계의 여자들 중에 마리아, 성모 마리아처럼 존귀받는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마리아를 욕할 사람 아무도 없으며, 마리아가 사형당할 일도 없으며, 마리아가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았고 지옥을 면하고 하나님의 멸망을 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인간을 구원할 예수님이 탄생을 하고 그 마리아의 몸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고 하나님이 쓰시고 복받은 그러한 몸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몸, 하나님이 축복하는 몸, 하나님이 구별시키고 성별시켜서 전 세계 사람들 대진 땅에서 존귀받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리아와 같은 복을 받는 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리아처럼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존귀받고 전 세계 역사에 크게 일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가문을 만들고 그런 자식들이 되고 내 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존귀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느냐?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리아가 입었다 그랬어요.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성모 마리아가 된 것은 마리아 스스로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뻐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읽은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일도 없습니다. 걱정할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걱정거리가 다 사라집니다. 무서운 일들이, 두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순간에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오는 거죠.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무서움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걱정거리가 산적해 있고 오나가나 어딜 가든지 간에 걱정거리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거리를, 무서움, 두려움을, 그런 우울한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이 오느냐?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어딜 가든지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가 사는 동네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사렛 동네는 로마 군인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오늘 말하면은 바로 여기 대진과 같은 이런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군인들이 언제든지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문화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시골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왔다 갔다 하지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별로 그렇게 존경받는 동네가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빌립이라는 예수님 제자가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도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러 가자 그럽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우리 만나러 가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나사렛 동네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냐? 그런 그까지 동네에서 무슨 큰일이 일어났다고 그래? 인물이 왜 어디서 나니 거기서? 나사렛 동네는 그렇게 좋은 인물이 날 만한 동네가 아니라고 비판을 하고 그렇게 평판을 좋지 못한 그런 동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동네에 살던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로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작은 마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남부럽지 아니하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쓰임받고 일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거, 이거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도 다 사라지고 우울증도 사라지고 걱정거리도 다 사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우중충하고 찜찜하고 그 가정이 좀
속상한 일이 발생되어지면 그때 만사 쳐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래서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나게 만들고 기도 소리가 나게 만들고 그리고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서 가정을 신앙화 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십시오. 내 몸에 지금 우울한 게 왔습니다. 내가 지금 속상한 게 왔습니다. 내 마음에 두려운 게 있고 걱정거리가 왔습니다.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순간에 그것이 다 빛으로, 다 어둠은 물러가고 환한 가정을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가 찬송 속에 오는 거기 때문에, 은혜가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고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우울증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가정이 화평하게 되는 겁니다. 만사를 쳐놓고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가 답이에요. 찬송이 답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속상한 일이 발생하면 무조건 기도, 찬송 소리가 나게 만들면 찬송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내 마음이 평안하게 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가슴 가득하게 임재해서 평안이 넘치게 되고 기쁨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근심 걱정거리를 이겨나갈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이 2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도다. 여러분, 성모 마리아는 어떤 큰 도시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시골 작은 마을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골이라고 해도 안 될 게 없다 그 얘기예요. 오늘 여기 우리 마을에서도 안 될 게 없다 그 얘기예요. 마리아도 됐는데, 마리아는요 갈릴리 나사렛 작은 동네에서 군인들만 왔다 갔다 하는,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을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은 큰 도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큰 교회에만 임하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임한 곳에 주님이 은혜가 오고 기도하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했으니 이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입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촌색씨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는 촌색씨가 세상 사람들에게 존귀받는 성모가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존귀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어린 시절에 난폭한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서 너무나도 고통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잘못된 일을 만나서 주변에 불량배들하고 마찰이 있다가 살해를 당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불우한 삶을 살면서 정신적으로도 우울증에 빠지고 정신적으로 평안함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8살 때 반역죄에 몰려서 사형당하기 직전에 감옥소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소에 있는 동안 누군가가 건네준 성경책을
건네받고 그것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감동을 받고, 이 도스토옙스키는 감옥소에서 사형당하기 직전에 그 작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 성경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내가 만약의 경우에, 살아날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죽어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신앙심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형장을 받기 위해서 사형장을 나가는 순간, 사형당하기 바로 2분 전에 러시아 황제의 사면장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를 사형을 시키지 말아라 하는 사형 면제, 이 사면장이 와서 기적적으로 도스토옙스키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책만 썼습니다. 그가 쓴 책이 가난한 사람들, 죄악, 벌, 백치, 또 죄, 노름꾼, 또 가나 족프의 형제들, 크리스마스와 결혼식, 백야, 수많은 책을 썼는데 그 모든 책들이 기독교와 관련된 그러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대표하는 유명한 작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부모는 그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난폭한 기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길러낼 수 없고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뱅이였습니다. 더군다나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서 다 무책임하게 살해를 당하고 아무도 도스토옙스키를 보살펴줄 사람이 없었지만은 그가 어떻게 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이 도스토옙스키는 감옥소에 있을지언정 바로 거기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소망을 얻었습니다. 세계의 유명한 존귀받는 작가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서 은총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점점 은총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니까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니까 점점 사무엘이 성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이 존귀하는 그러한 존경받는 선지자가 되어졌어요. 사무엘처럼 위대한 선지자가 없을 정도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순간 사무엘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무시 못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지자로서 여러분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으면 사무엘처럼 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처럼 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가 어디 큰 유명한 집에서 태어나서 훌륭한 가문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시골 촌사람, 시골 촌색씨가 예수 믿었더니 신앙을 고백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오늘 그 촌색씨를
성모 마리아로 만들어 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모 마리아처럼 사무엘처럼 신앙을 고백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도 마리아처럼 내 몸에서 하나님 필요하다면 내 몸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내 몸에도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십시오. 내게도 내 집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혀 주십시오. 그래서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예수님이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게 그 마리아를 통해 영광 받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내 집이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내 자식들이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내 몸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모처럼 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모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누구라도 성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 마리아가 성모가 된 것이지 성모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주님의 뜻이라면 내 몸은 힘들어도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뜻이라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데 그건 안 되겠어요. 계산상으로 해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건 신앙 고백 아니에요. 예. 주님의 뜻이라는데 마리아야, 내 몸에서 내 몸을 좀 주님이 빌려서 하나님이 좀 내 몸이 필요하단다. 내 몸에서 인간을 구원할, 인생을 구원할 구세주가 탄생해야 된단다. 내 몸이 필요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몸이 좀 필요한데 할 수 있겠냐?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게 마리아의 고백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안 되겠는데요? 그렇게 하면 신앙인이 아니겠죠. 이건 좋은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증거는 현실적으로 내 몸이 좀 고달퍼도, 내가 좀 손해가 나는 것 같아도, 계산상으로는 도저히가 안 되겠는데요. 힘들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욕을 좀 먹어도 괜찮고, 핍박을 받아도 괜찮고, 죽임을 당한다 해도 찬양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고 내 몸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복받은 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잠시만 욕을 먹어도, 잠시만 손해를 본다 해도 하나님은 그건 잠시뿐이기 때문에 30배로 60배로 100배로 하나님이 반드시 되돌려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걸 많은 경험을 하고 또 많은 그러한
살면서 많은 것을 우리는 그걸 발견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는 이은 손실 계산보다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면 내가 못할 게 뭐 있겠느냐. 내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이거 주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라면 못할 게 뭐 있겠어. 이게 성모 마리아의 고백이거든.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헌신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리아는 대단히 헌신적인 사람이고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약혼자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런 나중에 요셉과 결혼했잖아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요셉이 하고 있는 직업이 뭐죠? 목수잖아요. 목공소. 제가 우리 동네에 목공소에 가서 볼 일이 있어서 가서 뭘 주문을 했는데 보니까 목공소에 남편이 나와서 일을 하고 부인이 나와서 거들고 일하더라고요. 그럼 부인이 다 망치질을 하고 부인이 대패질을 하고 무거운 것도 부인이 같이 날라다 주고. 그러니까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남편이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같은 부부가 나는 나고 남편은 남편이고 그렇게 아무것도 협력을 안 하는 부부는 없을 겁니다. 남편이 하는 일을 어쨌든 간에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같은 부부의 직업이에요. 더군다나 당시의 목수라는 직업은 상당히 가난한 직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요즘처럼 무슨 목공소가 큰 목공소가 아니라 가정에서 가족이 목공소를 하는 작은 목공소인데 마리아가 놀고 먹었겠어요? 그러면 남편이 목수업을 할 때 이 마리아도 반드시 남편처럼 가가지고 대패질도 하고 망치질도 하고 이렇게 온몸이 굳은 살이 베겨지고 얼마나 활발하고 부지런하고 이 마리아가 얼마나 부지런한가를 알 수 있잖아요. 목공소에서 여러분 그냥 놀고 먹고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마리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인척에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미인은 김태희가 미인이고 황신혜가 미인이고 또 이렇게 유명한 여배우들 미인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중동 지역의 미인은 우리나라 미인하고 틀려요. 중동 지역은 다 몸집이 좀 살집이 있어야 되고 눈도 부리부리하게 커야 되고 그리고 무거운 짐도 잘 날르고 애도 잘 낳고 이렇게 아주 말하자면 오늘 우리나라 뚱뚱한 사람의 그러한 대표적인 그 모습이 중동 지역의 미인의 모습이에요. 중동 지역에서는 애 낳는 그러한 그 일들을 여성들이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밤낮으로 일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미인들 홀가분하게 호리호리한 이런 미인들은요 중동 지역에서 미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부지런한 사람, 손도 그냥 우악스럽고 또 생긴 눈도 볼품없이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편이 일하는 것을 가서 도와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마디가 굵어지고 허리는 적어도 35인치는 안 됐겠나. 그 마리아가 무슨 미인 속에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마리아는 역사적으로 생각하면 억척스럽게 헌신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지. 그것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만 부지런한 게 아니라 교회도 들락거리면서 교회 청소도 담당하고 제사장 심부름꾼을 전담을 했으니까 얼마나 마리아가 부지런했는가를 알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속초에서 우리나라 교인들 보니까 교인들이요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 다 헌신하시는 이런 분들, 우리 권사님들 다 보면 난 저분들이 마리아 이상으로 난 존귀한 분들이. 마리아가 다른 무슨 놀고 먹고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얼굴이 잘생겼나, 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가 좀 훌륭한, 집안에서 무슨 자랑스러운 게 있나. 그런데 불구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권사님들 모습을 보면 그 권사님들이 마리아 비교할 수가 없는 아주 존귀한 분들이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기도하며 없는 사람을 도와주며 힘들고 주의 정 목회하는 것을 열심히 심부름을 해주며 협력해주며 이러한 마리아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대단히 헌신적인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지런하게 주를 섬기며 믿음의 헌신을 하고 수고하고 이웃을 도우며 제사장 심부름을 위해서 도맡아서 봉사해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바로 이 사회를, 주변의 사람들을 영향을 주고 본보기가 되어지고 성모 마리아처럼 존귀받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분명히 경험성으로 볼 때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리아와 같은 신앙심으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를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욕을 먹더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내 몸에서 나의 삶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주님의 은총을 입기를 원합니다. 내 집에도 주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그냥 성모가 된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여 주를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고백하며 욕을 먹고 그리고 참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가 나고 사형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신앙을 고백했던 마리아의 신앙처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헌신, 수고, 봉사하며 부지런히 주를 섬겨 성모의 은총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몸에서 나의 삶 통해서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자식들이 오나가나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존귀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사무엘처럼 아버지여 다윗처럼 그리고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처럼 이렇게 한 곳마다 존귀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가정에 우울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무서움이 사라지게 하시며 우한 질고가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축복받은 성모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412장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사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서 삼아 이 평안 깊이 묻힌 법에로다. 나의 보화를 빼내어 가져갈 자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에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평화가 넘쳐나는 마음이라. 내가 그의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을 연히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잠든 평화가 어디엔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에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려지니 감사한금 주님이 다 받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움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은총이 오면 어느 곳에 가든지 여호와의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모신 곳,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곳,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곳 평화가 옵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성모 마리아처럼 내 몸에서 예수님 말씀이 탄생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탄생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퍼져나가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진 이 헌금이 진정으로 복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낙심을 이기고 하나님 근심을 이기고 근심 걱정 우한 질고 이슈로부터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사가 치료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예배당 나와야 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이정래 집사님 남편도 치료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히 고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집사님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 자발적으로 교회 오게 하소서. 신앙으로 살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휘 권사님도 우리 아버지는 송근장 권사님과 함께 이 몸된 재단 하나님 맡긴 사명인 줄 알고 감당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 와서 헌신하고 정말 멋있는 교회를 이번에 세울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은총이 주님께서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동이 오게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박진일 집사님 이렇게 하나님이여 참으로 일어나고 주님 걷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할 수 있을 정도까지 기력을 더 많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